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빚은 가난의 상징이었고 빚이 많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빚의 이 이름을 교묘하게 바꿨습니다. 빚은 능력이고 대출은 레버리지 투자다. 은행과 카드사는 당신의 꿈을 앞당겨 실현하세요 라고 속삭이면서 빚을 권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겁없이 막 영끌해가지고 빚을 막 져가지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카드로 막 대출을 끌어당겨서 소비도 하고 이런 빚을 권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분위기를 보면 빚은 우리를 도와주는 지팡이처럼 포장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빚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고 있죠. 여러분, 빚 때문에 잠 못 자고 빚의 이 독촉 때문에 막 짓눌리는 느낌을 받아본 일 없으십니까? 자,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죄를 말씀하실 때 놀랍게도 이 빚이라는 용어를 써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 5번째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 죄라는 말을 빚이라 하는 용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의 이 5번째 기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죄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말은 우리말로서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 원어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죄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오파일레메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을 우리 성경에서는 죄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의미는 빚이란 말이에요. 빚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다른 말인데 우리말로는 같은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번역 성경인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걸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성경에서 많이 쓰여진 이 죄란 말은 관역을 빗나간다는 말이에요. 관역을 빗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살을 쏠 때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에 관역에 닿지도 못하고 밑에 떨어졌거나 또는 하늘로 치솟았거나 옆으로 가서 관역 근처도 가지 못한 채 날아가 버린 상태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마음이 흩어지고 또 행동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벗어나는 그런 삶 자체, 그런 행동 자체를 원래 죄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우리말엔 죄라고 번역을 했었죠. 이게 대부분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죄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마르티한 말을 쓰지 않으시고 오펠레메타는 말을 썼어요. 이걸 우리말 성경엔 죄로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은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 영어 성경 주기도문에는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죄라는 말을 표현하시면서 빚이라는 개념을 쓰셨을까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이 빚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죠. 빚진 자는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드려야 할 게 있고, 또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드리지 못한 것, 그게 우리에게 빚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역설적으로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적인 채무자, 사랑의 채무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내 욕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상태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얘기할 때 내가 저지른 잘못된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들, 이런 적극적인 것만 얘기하지만 야고보 4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소극적인 의미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 죄를 생각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것, 자꾸 그걸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인데 하지 않은 것, 마치 빚을 지고 빚을 갚지 않은 상태, 그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빚은, 예수님께서 빚은 좀 과장되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의 양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파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빚진 자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빚을 졌냐면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 굉장히 과장된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만 달란트. 감이 안 오시잖아요, 여러분. 한 달란트는 노동자 6,000일의 품삯이에요. 6,000일. 잘 감이 안 오시죠? 네. 한 달란트는 그러니까 20년 연봉이란 말입니다. 20년치 연봉. 20년치 연봉이 한 달란트예요. 그런데 10,000달란트니까 감이 안 오죠. 억지로 뭐 현재 가치로 풀어본다 해도 이게 수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수조 원 돈. 무슨 뜻일까요? 너희의 죄값은 너희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종교적 열심으로 아무리 해도 너희들이 갚을 수 없는 수준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가 갚을 수는 있는데 그 갚지 못한 것을 사해달라, 탕감해달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천문학적인, 도저히 우리로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드릴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정말 아무리 애써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거 탕감해달라고 하는 그 자세로 기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우리가 이 말씀을 기도하기에 참 찜찜하고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부분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죄를 잘 사해 줬나요? 우리가 남들 잘 용서해 줬나요? 그러니까 마치 이 말씀은 거래처럼 들립니다. 네가 먼저 친구를 용서했니? 그러면 내가 네 죄를 용서하겠다. 그런데 네가 용서하지 않았니? 그럼 나도 용서 안 한다. 그렇게 들린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런 뜻일까요? 이게 그런 뜻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깊은 영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두 가지로 제가 그 원리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우선 이웃에 대한 용서는 내가 받은 엄청난 은혜를 확인하는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8장에 이 빚진 자 비유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예요. 수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이제 그거 다 탕감받고 집으로 갔는데 자기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환산을 해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자기한테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 그 사람이 자기 빚을 안 갚았다고 그 사람을 멱살을 잡고 가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었다고 말입니다. 수조 원을 탕감해 준 사람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지는 수조 원을 탕감 받아놓은 주제에 1,000만 원 안 갚았다고 그걸 갖다가 감옥에 가도 이런 못된 놈이 있나? 진노했다는 거잖아요. 왜 진노를 했을까요? 자기가 용서해 준 것, 자기가 탕감해 준 것에 대해서 머리로는 고맙게 생각했지만 정말 가슴으로 뜨겁게 감사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때 보통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 내게 한 짓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1부, 2부에 이 설교를 했잖아요. 1부에 이 말씀을 듣고 어떤 교인이 고민을 하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설교 듣다가 제가 체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대요. 저한테 그 얘기 다 하셨는데 제가 차마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 얘기는 드릴 수가 없겠어요. 저도 막 피가 거꾸로 솟는 얘기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용서 전 못합니다. 왜 그런 말씀하셔서 저 오늘부터 잠 못 자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냉정하게 우리 영혼을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그 사람이 내게 한 잘못, 그 크기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그 큰 용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고 그걸 가슴 깊이 감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내가 용서받은 그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탕감받은 그것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가 탕감받은 것은 그냥 대충 퉁치고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남들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못한 거 있으면 빚진 거 있어요. 그거는 갚았는데 그거는 막 자기가 다 챙기려고 애를 쓰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적 원리로 풀어서 이 기도를 다시 하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웃을 용서하는 걸 보니까
제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 용서가 바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영적인 원리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용서는 은혜가 고여 썩지 않게 흐르는 통로입니다. 이스라엘은 독특한 지형이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이 동쪽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요단 계곡의 지형이에요. 저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그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의 국경 사이에 높은 산이 하나 있어요. 그게 헐몬산이에요. 우리나라 그 백두산보다 높아요.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저기서 눈 녹은 물이 흘러 땅으로 숨어들었다가 이 이스라엘 땅 저 북쪽에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용소사예요. 이게 용소서 거기서부터 이제 강이 되어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그 단에서부터 시작된 강이다. 그래서 요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엇으로부터 그런 전치사 의미를 담아요. 단에서부터 시작된 강이다. 그래서 그 단에서부터 강이 요단강이 흘러내려오다가 깊은 그 습지 또는 분지 형태의 지형을 만나서 거기 물이 고여요. 이미 이 갈릴리 호수도 해발이 바다 수면보다 낮아요. 한 200m 정도 돼요. 이 골짜기가. 그래서 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여기 고여 있다가 또 밑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계속 물은 흘러내려오고 또 흘러보내고. 그래서 여기가 정말 아름답기도 하고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주변에 많은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아름다운 경치를 보이고 있어요. 그게 흘러서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다 보면 맨 밑에 사해라고 하는 곳에 오게 돼요. 이 사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해발이 낮은 곳이에요. 마이너스 400m 정도 되니까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물이 가장 깊은 곳에 모였어요. 흘러나가질 못하니까 여기서 증발을 해요. 들어는 오는데 나가진 못해요. 증발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염도가 높아져 가지고 오히려 바다보다도 6배 가까이 염도가 높으니까 아무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들도 없고 주변에 나무도 살 수가 없어서 정말 죽은 곳이에요. 죽은 바다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사해, 데드시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 말입니다. 자, 두 개의 똑같은 호수예요. 하나는 받아들이고 흘러보내고 하나는 받기만 하고. 그래서 하나는 살아있는데 하나는 죽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아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풍성한 삶을 갈릴리 바다처럼 풍성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고 흘러 넘치지 못하고 내가 부둥켜만 안고 있으면 이게 여기서 썩어요. 그래서 내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사해바다처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웃을 용서하고 내가 죄의 사함을 받은 것처럼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그게 어려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코리텐 붐 여사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의 간증을 책으로 보시거나 또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몇 차례 이분을 예화로 말씀드려본 일이 있는데 이분은 그 2차 대전 때 그 나치 수용소에 수감됐다가 가족들이 거기서 다 죽었어요. 자기 혼자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사일생으로 거기서 살아났어요.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이분이 거기서 체험했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유럽 곳곳을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열었어요. 어느 날 독일의 작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자기의 간증을 하는데 바로 그 앞에
자기 가족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간수, 자기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줬던 그 간수가 그 집회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막 그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예배가 끝났는데 자기를 찾아왔어요. 자기 앞에 눈물을 흘리며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달라. 근데 이분이 그 사람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다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그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이분이 눈을 감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듯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제게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이를 악물고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손을 잡는 순간 자기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치 전기가 흐르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통해서 그 사람 손으로 전해지는 것을 자기가 강력히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통해서 그에게 전해지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했어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서 멈춰 썩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통로 삼아 저 원수 같은 이웃에게까지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하나 이 본문에 숨겨져 있는 비밀 코드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걸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또 원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11절과 12절이 우리말 성경에는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영어 성경을 또 이 헬라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 11절과 12절이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묶여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게 연결되어 있지 않는데 왜 그리고라는 말로 이걸 연결시켜 놨을까요? 중요한 게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말을 이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는 말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이 11절에도 연결되어 있고 12절에도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12절에는 오늘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죠. 원문을 보면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게 여기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회개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기 오늘을 굳이 여기다 연결시켜 놓으셨을까요? 큰 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마다 회개하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매일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여기 깊은 배려와 통찰이 담겨 있죠. 두 가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육체의 양식이 매일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에도 용서가 매일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배고픔은 굉장히 예민하죠. 밥을 굶으면 우리 배고파서 야단이에요. 당이 떨어지면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립니다. 네. 빨리 먹으라고 야단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용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독소로 쌓이는 거예요. 독소로 쌓여서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 저녁 잠을 자야 되잖아요. 잠을 자지 않으면 뇌에 축적된 여러 가지 찌꺼기, 불순물들로 인해 가지고 뇌가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매일 자면서 그걸 씻어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매일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찌꺼기들을 씻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생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또 하나 원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도 매일 씻어야 할 발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십자가의 은혜로 다 죄 사함 받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지은 죄도 사함 받고 오늘도 죄 사함 받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사함 받았는데 왜 또 용서를 구하고 죄 사함 회개를 또 하라고 하십니까? 그것도 왜 매일 하라고 그러십니까? 그렇듯한 얘기죠. 구원파들이 특별히 강조해요. 구원파 이단들이.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비유로 설명하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온몸을 깨끗하게 목욕을 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 사건, 구원의 이 원죄를 씻은 이 대사면, 대회개, 이것은요 반복되지 않아요. 한 번이면 충분해요. 자, 그런데 목욕을 하고 나온 사람이라도 다시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회는 다 비포장도로니까, 건조한 곳이니까, 그래서 다 샌들을 신고 다녀요.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나가면 발은 먼지 투성이가 돼버리죠. 그래서 누구네 집에 들어가면 우선 발부터 씻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난 목욕을 다 했으니까 그 집에 돌아와가지고 발 안 씻고 그냥 잘 수 있을까요? 발은 먼지 투성인데 다른 데는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죄 많은 세상 한복판을 걸어다닙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미움의 먼지, 거짓의 먼지, 음란의 먼지, 탐욕의 먼지, 때들이 묻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하고,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을 먹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들을 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세상의 먼지를 털어내는, 마치 아침마다 우리가 거룩 세수를 하듯이 우리는 거룩한 세수를 해야 돼요. 매일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이게 오늘 주님께서 매일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우리가 매일 우리가 이런 거룩한 세수, 거룩한 우리의 정결함을 매일매일 받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매일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그 깊은 영적 교훈을 가슴에 새기시고 매일 하나님 앞에 사죄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 씻고 죄 씻음 받고 영적인 무거운 빚의 짐을 덜어내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
다짐의 기도를 드립니다.